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신약 제4과 국회에 대한 대변자 예수님의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세 번째 국회인 성별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우리 교재 27면 하단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27면 하단 세 번째 국회, 성별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회. 네, 이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성별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해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별에 대하여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가에 대하여서 또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같이 공부할 때 신명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유일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가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진멸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다 아이고 참 무서운 얘기죠. 진멸하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한번 우리 신명기 7장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족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냐하면은 물론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양민을 다 죽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에 이 봉건 군주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혼인하지 말고 죽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의 혼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서 그의 동생 나홀의 집에 보내어서 그 나홀의 그 손녀 리브가와 결혼을 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정내의 결혼이죠. 또 그 이삭은 야곱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란 땅 외삼촌 집으로 보내어서 거기에서 또 두 여인과 결혼하게 함으로 동정내의 결혼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신앙의 혼합화가 그토록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시면은 그 신앙의 혼합화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소위 시딤에서 생긴 일,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잘 나타납니다. 목매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다 목매어 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느하스가 이 어떤 사람이 그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들고 왔을 때 들어가서 창으로 꿰뚫러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으로서 역할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때의 문제가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고 그것은 그토록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요 성별에 대해서 아주 곡해가 됐던 내용들이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곡해, 성별에 대한 이스라엘의 곡해. 자,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중에서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이 세운 엄격한 성별 정책을 위반할 때보다 더 큰 괴로움을 그들에게 준 일은 거의 없었다. 앞서 우리 민수기 25장 아주 목매에 달아 다 죽이고요. 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창으로 꿰뚫러 죽일 정도로 아주 엄격한 내용이 심판이 나옵니다. 따로 시험받은 백성이 되라는 명령은 선민, 이게 성민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구별된 것은 바로 거룩한 거예요. 명령은 아브라함 이후 모든 종교자들에 의하여 강조되어 왔으며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분쟁과 절망의 진통 가운데 빠졌던 것이죠.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에스라 유대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에스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유대교가 탄생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복기에 율법 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 정책의 일부로서 이미 이방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그 이방인과 헤어져야 한다는 엄격한 민족주의적인 성별을 역설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어디 나오는 얘기죠? 에스라 10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10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권면으로 용기를 얻어서 성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혼시키는데 그 에스라 2장에 보면은 112명의 이혼자 명단이 아주 길게 10절부터 44절까지 길게 나오게 되죠. 제사장들의 명단까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28면입니다. 사건들과 마음의 자세. 이 얘기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라의 개혁과 그리스도의 강림 사이의 연한들은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중간 시대를 얘기를 해요. 그 기간 동안 연한들, 신구약 중간 시대,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연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공포에 찬 시기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다 공부했죠. 신구약 중간 시대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을 받으면서 특별히 종교 탄압을 받아왔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레니즘이 강조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탄압을 받아왔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공방죠.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하여서 엄청난 박해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또 마카비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언급될 수가 없어요. 그때 생존을 위협하고 있던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들에 의하여 지금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또 마카비 혁명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제 하시드 왕조, 마카비 후예인 하시딘 왕조의 몰락 이런 내용들입니다. 매우 고통당한 기약 공동체는 그 위기적인 정황 속에서 생존하는 일에만 마음을 썼어요. 신앙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리하여 분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고 열광적인 분리를 시행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결코 불합리한 일은 아니다.
자, 유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이게죠.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강조된 것이 혈통을 강조하는 겁니다. 타민족과 섞여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혼합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안 돼. 더 나아가서 같은 동족이고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섞여서는 안 돼. 같이 앉아서는 안 돼.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건을 마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자세예요. 자, 이제 그와 같은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견해는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생겨나게 한 역사적인 원인이나 사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계약으로 최초로 주어진 이스라엘에 향한 사명.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허락하겠다가 아니에요. 너를 세계 만민이 복에 되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거였어요. 큰 민족이 되고 땅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러므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사명을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생각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 자기들을 선택했는지, 왜 선민이 됐는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즉 형제들을 갈라놓는 표식,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면 유대 사람들의 집안 내에서 분리를 실행한 일들은 의인과 죄인 사이의 형제적 사귐을 금하는 일이요, 형제를 방해하는 것이요, 하늘아버지의 소원과 뜻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합석을 거부해요. 그래서 식탁 공동체를 거부해요. 밥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에는 예수님은 71마리의 양을 찾는 예를 통하여서 그 양 찾는 것이 소중한 거야. 죄인이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양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게 하늘아버지의 소원과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여전히 남아있던 이러한 분리주의와 같은 우스갯 짓은 종교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을 위한 의인의 교리로 야비하게 바꿔 놓았어요. 이 의인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경건이 외식적인 경건이 의인으로서의 모습을 되어진 외식을, 이렇게 겉모습을 의롭게 할 때에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진 거죠. 자, 예수님이 공격하신 것은 이러한 경건하게 보이려는 행위에 대하였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의 왜곡된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의 교리, 경건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외식을, 겉모습도 이렇게 꾸며야 돼라고 하는 그런 그 교리적인 것,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구절에 기록된 경문을 넓게 하고 계명을 기억하기 위하여 겉옷 모서리에 옷줄을 크게 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전부 왜곡된 겁니다. 이거 고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43절에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건하교의 외식을 꾸미는 것,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들은 겉과 속이 달라요. 아주 악한 사람이라도 선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도 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주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꾸며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잃어버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건 동족끼리의 문제인데 이제는 이방인들로부터의 분리 한번 보십시다. 이상과 같은 동족 내의 분리를 넘어서 이스라엘이 이방인 세계에 대하여 실행한 보다 크고 심각한 분리는 예수님을 매우 놀라게 했죠. 예언자 이사야는 거의 모든 민족을 포함시키는 우주적인 사명에 불을 지피려고 했지만 거기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만 행복해서는 안 돼. 이방의 빛으로 세웠어, 그런 얘기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불꽃은 거의 꺼져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유대 문학이라고 하는 거 공부할 때에 그 유대주의의 그릇된 선민의식,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쓰여진 글이 하나 요나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천천지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과의 분리, 잘못된 성별의식이었죠.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주의의 모습입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이 행한 개혁 활동을 한번 보십시다. 28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예요. 그리스도의 활동과 메시지는 물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잃은 양을 향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집안에서의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 개혁을 통하여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사야가 최초로 불을 던진 저 우주적인 사명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수행하는 방법, 활동의 형태, 그리고 여러 경우에 하신 말씀 등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해주죠. 자,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에 뭡니까?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고는 그에게 누구한테도 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어요. 왜 경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구주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구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고쳤다라고 어디가 떠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활동의 형태는 뭡니까?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또한 구원하시는 내용이죠. 또 마태복음 8장 또 8장에 보면 백부장 하인의 치유를 하시면서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장병이잖아요. 이들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경우에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에는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인의 딸을 치유를 요청할 때에 야, 정말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분리가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자, 점진적인 이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이스라엘의 사명을 제약하고 있던 분리주의 사고방식은 분리의 소멸은 빨리 오지 않았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구별이 없다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3절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이 따라오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할 때에 제자들이 빨리 보내라고, 귀찮다고 거부하면서 보내라고 얘기를 하죠. 맛을 잃은 소금과 말 아래 든 등불에 대한 그리스도의 많은 말씀이 하늘 아버지께서 그 도구로 쓰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신 좋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지 않는 이 철저한 분리주의자와 배타주의적인 생각을 직접 겨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요. 맛을 잃은 소금은요, 밖에 버려 쓸모없어요. 이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아브라함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허락하게 되죠. 또 말 아래에 있는 등불, 대박 안에 있는 등불은 열려져서 많이 번져나가야 되죠. 이런 말씀은 전부 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분리주의를 쉽게 잘 소멸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을 드디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그럼 사도행전 10장은 무슨 말씀이죠? 사실 이제 고넬료의 회심입니다만 이건 베드로의 회심이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는 중에 부정한 짐승을 담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잖아요. 잡아먹으라. 난 안 잡아먹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게 해주신 거 속되게 하지 마라. 근데 그때에 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모셔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에 의하여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함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제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심이에요. 그렇구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려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들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놀라워했던 사실과 또 가나안 여인과 수로보기의 여인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의미 깊은 말씀, 이 두 얘기는 전부 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성별을 목적 자체로 본 이스라엘의 국회가 쉽게 혹은 빨리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자, 그 당시에 우리 반응을 보십시다. 실로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의 율법과 전통 및 성별 개념을 비난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민에 속한 모든 유산을 파괴하려는 나사렛인의 고의적인 의도로 보였어요. 그러니 죽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느낌이 있으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나는 너희들이 지금 곡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러 왔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반복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원이 될 운명은 변함이 없었다. 이스라엘은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것을 오히려 저주거리가 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항거하기 위하여 일어섰다. 구세주는 국회에 대한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적어도 그들 중 더러는 구세주의 지도하에서 정해진 약속 곧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계속 정진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전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그 기록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이제 우리 뒤에서 공부할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선민의 역할, 그 성스러운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앞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우리가 제4과 국회에 대한 대변자 예수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